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목사님께 나오셔서 예수냐 바나바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목이 지금 참여 열심히 하더라고요. 목이셔가지고 소리 잘 들리세요? 제가 좀 귀가 조금 이렇게 비행기 아침까지 먹먹해가지고 조금 잘 안 들려요. 정상인 거죠? 제가 정상 아닌 거죠? 귀가 조금 이렇게 뻐쩍뻐쩍 들어가지고. 오늘은 예수냐 바라바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화가 아니고 신문이죠.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결과 빌라도가 우려했던 바와 달리 예수님은 로마의 반기를 들고 그리고 밀란을 일으킬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간파했어요.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고소하기는 정치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거든요.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그런 죄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 종교적인 문제라는 사실들을 이제 빌라도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네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엮이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는 종교적인 문제로 처리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아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놓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이면 성도들이 우리의 창조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전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성도들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상도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게 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빌라도는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식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내가 보태서 그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게 죄냐 악이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 않고 특별히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를 놓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아내의 말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빌라도의 아내가 아무런 힘도 없는 여자가 그냥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도 훌륭한 사람,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지만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라는 남편을 얻게 된 것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들도 아주 그냥 대단하지만 정치인의 아내들이 어떻습니까? 또 대단하잖아요. 보통 여자들이 아니에요. 같이 살려면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아내가 한마디 했으니까 또 빌라도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놔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겠소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방금 읽은 말씀하고 이 부분에 관련된 말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제가 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거예요. 고소의 내용이 뭐예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겠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 뭐 이것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여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배국이 세금을 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고 반기를 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또한 그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뭡니까? 다 거짓말이죠. 하지만 빌라도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상소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고요. 또한 그런 것을 알았던 빌라도는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 왕에게 보내요. 헤롯 왕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게 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셨고, 두 번째는 자기 선에서 예수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분봉왕인 헤롯에게 공을 넘긴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결정, 어떤 건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넘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어려운 문제를 딱 던지면 해결할 수 없고 답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퍼뜩 이게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공이 넘어오면.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머리가 나쁘면 어때요? 공 바꾸서는 이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막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다 허점이 발견되잖아요. 대화법이에요. 공이 넘겨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넘겨주고,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해봐. 그럼 썰을 풀어놓다 보면 거기 허점이 생겨요. 그래서 풀어놓으면 공격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가지고 문제 해결,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자, 그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가 그것이 총독이기 때문에 책임자였지만 또 유대에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라도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공을 넘긴 겁니다. 빌라도에게. 헤롯 왕에게 넘긴 거예요. 헤롯 왕이 어떤 결정을 하겠지, 어떠한 생각을 하겠지. 그 둘의 관계가 좋지는 않은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빌라도가 볼 때 헤롯을 쓸만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문제를 이제 헤롯에게 공을 넘긴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가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무척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이잖아요. 뭐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오병이어를 역사를 일으키고 막 엄청난 일들을 한 그 사람에 대한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온다니까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하고 만나면 혹시나 어떤 놀라운 술수를 부릴까, 놀라운 마술을 보여줄까, 놀라운 기적을 행할까 해서 그가 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과 예수님이 만나죠.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께 이러한저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너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뭉꾸락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 진주를 던져주는 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헤롯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으셨어요.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분이 매우 나빴던 헤롯은요, 예수님에게 수치를 준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치를 당했다는 생각에 막 예수님을 수치를 주고 막 온갖 게 한 다음에 아주 밝은 옷을 입혀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넘겨가던 빌라도는요, 헤롯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게 되냐 하면 예수가 아무런 죄도 없다. 그러니까 헤롯이 볼 때도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생각할 때도 예수는요 무죄한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법리적으로도 보고 종교적으로 보고 상식선에서 볼 때 예수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나 헤롯이 아주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향해서 헤롯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그냥 성난 군중이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하냐? 태장을 때려서 매를 때려서 두들겨 팬 다음에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나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보내는 게 맞죠. 여러분이 어떤 뭔가 억울함이 있었는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래서 무죄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다 받잖아요. 근데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빌라도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려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때려서 보낸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빌라도가 성난 군중들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 예수에 대하여 화가 나 있는 군중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의 정치술이고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고 좀 뭔가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술수들이 다 이런 겁니다. 일종의 이 정치술, 정치 스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유명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유럽 쪽에 가면 콜로세움 같은 이런 원형극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뭐 했죠? 뭐 했냐, 비누나? 원형극장에서 칼 들고 싸웠지. 예전에 뭐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남자들 다 보셨죠? 글라디에이터. 원형극장에서 싸우고 막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노예들 가운데 검투사를 키워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그 안에 서로 피를 흘리면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관중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죠? 흥분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장치를 뒀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걸 보고 흥분할까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사람들 안에는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살인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인 가인과 같은 살인욕구나 공격성이 항상 있어요. 막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너 죽여버린다, 죽는다, 뭐 이런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살인욕구가 있고 공격성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민중들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공격성을 살인욕구나 공격성을 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싸우게 돼 있어요. 막 싸우고 죽이고 더 나아가 불만을 일으키는 뭐 상대를 집단적으로 가해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보세요. 누가 뭐 하나 뭐 했다 그러면 난리 나서 그 사람을 인격살해 해버리잖아요. 실제 칼 들고 죽이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아주 장애를 입혀버리든지 아니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집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냥 싹 죽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막 싹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들은요, 사람들 안에 끌어오르는 그 공격성과 살인 욕구를 대신하여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검투사들의 싸움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TV 보면서 온갖 스포츠들 나오잖아요. 농구, 배구, 축구, 야구 뭐 이런 종목들 보면서 사람들 안에 뭐를 이렇게 해소하는 거예요. 공격성을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의 이제 끝판왕이 뭡니까? UFC, 격투.
형제들 잘 보시죠? UFC게. 난 안 본다, 형제들 중에 한 번도 본 적 없다. 아니 이게 뭐 이렇게 가끔 돌아가는 거 봤겠지만 찾아보지 않는다 이거죠. 네. 어떻게 자주 보죠? 우리 아니 뒤돌아보지 말고 당신 보잖아. 이거 누구 생각하면서 잘 보는 또 하고 나서. 근데 이게 우리 죄성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아주 죄입니다. 우리 죄성이 그거를 바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걸 보면 해소가 되는 게 또 있어요. 귀인이 예전에 권투 어르신들이 이렇게 권투를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권투가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다 UFC잖아요. 두들겨 패가지고 머리 킥하고 이렇게 밟아가지고 그냥 기절할 때까지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상대하는 거죠. 저기 누구다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막 얼굴 붙여갖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더만 누구 캐릭터가 붙이고 막 그러면서 속 시원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공격성 살인욕구를 대신 이걸로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들이고 살인욕구입니다. 죄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로마의 정치가였던 빌라도가 볼 때 예수 그냥 놔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지 않을 만큼 때려가지고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건 안 되니까 그럼 니들 마음 풀어라. 그 공격성 좀 풀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빌라도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애쓴 노력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27장 15절에서 2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아니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느니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 놔줄 거냐 바라바 놔줄 거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예수가 이미 무죄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반해서 바라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살인자이면서 강도자예요. 살인강도 특수 범죄잖아요. 살인강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빌라도가 볼 때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예수와 빌라도 가운데 누구를 놔주는 게 맞겠어요? 6월절 특사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6월절 특사로 사람을 놔주는데 너 빌라도 놔줄 거냐? 그 바라바 놔줄 거냐? 예수 놔줄 거냐?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럼 너랑 누굴 놔주겠냐? 정상적인 사고로 가겠다면 쉽게 해볼까? 그렇지? 쉽게. 너 당연히 예수님이겠지? 인성이를 놔줄 거냐? 인성이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왔어. 복음 전하다가 잡혀온 인성이를 놔줄 거냐? 아니면 삼강도, 유영철 같은 사람 놔줄 거냐? 정상적인 판단하고 당연히 인성이를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성이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치? 인성이를 죽여야 되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머리 쓴 거예요. 살리려고. 빌라도가 무척 애를 썼어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빌라도가 그렇다고 해서 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뭐 사도신경에 편지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누구냐? 근데 결국 저가 여러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야 빌라도 나쁜 놈 할 필요가 없고 빌라도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신경 하실 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야 빌라도가 머리를 쓴 거를 살리려고 예수님 살리려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넘긴 이유가 시기심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던 거고요. 특별히 유대인의 최대절기인 그 6월절에 그것을 이용해서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겁니다.
그 6월절 특사 그러니까 광복절 특사가 생각나는데 이번에 그 마카오 갔다 와가지고 어떤 이제 여자 목사님 추수하는 교회 사모님이죠. 근데 목사님인데 그 광복절 특사로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25명이 광복절 특사로 하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25명이 목사님 전상서 써가지고 목사님 우리를 걷어주세요. 그래서 25명이 편지를 올려가지고 자기 성도로 받아달라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나는 교도소에서 25명이 시커먼 남자들이 25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도로 받아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교회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문수 공제 어떻게 할게요? 아 여기 애들이 아유 깝깝해. 받아주셨어요.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어려운 날이죠 굉장히. 그래서 목 잘하세요. 왜 또 건축하신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교인,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어려울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주실 때 받아들여야 하는 그 목사의 심정을 아십니까? 성도를 만약에 누가 한 명이라도 오면 나는 진짜 나는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견뎌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파리고 특사 생각나가지고 그랬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만 더 훌륭하고 더 좋은 데도 많아요. 까불지 말자고 우리 신앙 좋다고 신앙자 가지 말자고. 저 목사님 전상서 해가지고 25명 오면 진짜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안 오는 거지. 어쨌든 그랬대요. 어디까지 했냐. 내 귀가 이쪽이 먹먹해가지고 갑자기. 바라바와 예수 중 선택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이없게도 어떤 결과가 나오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당황하죠. 그리고 끝까지 살려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미 미쳐서 폭도가 되어버린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였다가는 빌라도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감지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물 떠놓고 손 씻으면서 나 죄 없어. 나 이 피에 대해서 죄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손 뗍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예수님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빌라도가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예수의 사형은 누가 내린 거예요? 빌라도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 어떤 결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야. 어떤 지도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결정해야 되는 거는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거운 거예요. 빌라도가 책임져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빌라도가 있어서 진리는 뭡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진리예요. 자기의 이익이 뭐예요? 그에게 있어서 권세와 주의입니다. 고로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손 씻었지만 죄 없다고 나 내 손 떨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도요. 결론을 낸 거예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가 누구다? 빌라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문수 형제예요. 그렇죠? 빌라도가 누구야? 유진이. 빌라도가 누구야? 나야. 빌라도 욕할 거 없어. 내가 빌라도야. 빌라도가 선택한 게 뭐예요? 자신의 이득이에요. 결국 애썼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뭘 선택해요? 자기 이익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선택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이고 처세술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르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따르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손을 씻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죽인 모든 결과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후손들에게 있고 또 우리 인류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살인자이며 강도인 바라바를 살리고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선택이고 모든 인류의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폭도들처럼 이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어떤 선택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 죽이는 선택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섭섭합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절대로 예수님 편에 서지 인간들 편에 안 섰을 겁니다.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진짜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죄덩어리예요. 선한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 그래도 난 예수님 뭐 안 만난다고. 왜 그걸 맨날 받는데? 저도 맨날 받고, 여러분도 맨날 예수님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욕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인간들은요, 진리를 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택하는 존재들이지 진리를 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택하는 존재들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바라바 중 100%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인인 인간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선택하는 일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이익만 챙깁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 평안 깨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자녀든 쥐잡듯이 잡죠. 혹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삐치고 난리치죠. 이게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진리를 선택할 만큼 그렇게 괜찮은 인간, 괜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멋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저 사람 참 괜찮다. 멋지네. 우리끼리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괜찮은 인생은 없어요. 다 쓰레기야.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개, 돼지 같은 먼지 쓰레기 같은 이기적인 자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파는 자신의 더럽고 추잡한 모습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할 때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교회 나오고 헌금을 하고 뭐 예배를 드렸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개, 돼지만 못한 인간이구나, 이런 인지하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100년 다니고 100년 다닐 수도 없지, 늙어갖고 뭐 있다 치더라도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게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릴 때부터 애들을 법과 질서로 묶어내는 걸 계속 묶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억압한다고 있죠. 여러분, 애들 억압해야 됩니까? 법과 질서로 묶어내야 됩니까? 법과 질서로 묶어야 돼요. 법과 질서를 안 묶어가지고 우리가 막 살았잖아요. 우리가 나 진짜 법 잘 지켰다, 나 진짜 훌륭하게 잘 자랐다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법과 질서에 안 묶여가지고 엉망으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모두가 인간을 자율성으로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억압하더라도 말씀으로 묶어내야 돼요. 이 칸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그게 커가지고 지가 억압당했다 느껴도 억압당한 것 같아도 그거보다 억압당해가지고 인생 제대로 하는 뜻대로 사는 게 낫지. 자유롭게 살아가지고 나 자유로운 인생 살았어, 그래서 지 멋대로 막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말씀으로 묶고 계속 틀을 쳐줘야 돼요. 자율성 없어. 애들은 나쁜 선택해요. 나쁜 선택하고 있어요. 신앙은 자기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내가 쓰레기라는 사실, 내 자율성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신앙이 시작되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택했겠어요? 바라바 택하라. 우리는 죄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다양한적으로 보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라바가요, 단지 강도 살인자가 아닌 사실은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독립운동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살인이 아니라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무장 투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돈도 빼고 때로는 사람도 살인하고 암살도 하고 그랬던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백자빌딩 앞에 보면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막 사진이 붙어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떠세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누구 한성정부, 누구 어디 정부, 정부가 많았더만요. 네? 어디 정부 거의 대박들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훌륭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 그 당시에 민중을 선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실제로. 그러면서 그들이 종교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지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싸워냅시다 뭐 이런 선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지금도 막 독립운동하고 우리가 막 가슴 뜨겁잖아요.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바라바라는 사람을 지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사람 독립운동가 지지했을 거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가 결탁한 민족의 배신자들을 처단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겠어요? 바라바는요, 우리로 말하는 김구, 뭐 윤봉길, 무장투쟁, 완중, 이런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지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인간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바라고 어떠한 사람을 멋있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같은 사람하고 뭐 아니면 뭐 김구나 뭐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아니면 어떤 지도자 같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죽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없이 매가리 죽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갑시다 공격 뭐 이런 멋있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하는 인간상이 뭐냐는 거죠. 유진아, 네가 결혼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정말 젊은 청년인데 너무 나이스하고 스피치 잘하고 막 강연가야.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막 동기부여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봉사하고 운행하고 그런 전도자야. 누구랑 결혼을 해? 너? 진짜?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해라 그거는. 유진이한테 묻는 게 내가 항상 내 잘못이지. 항상 정답만 말하니까 순수한 영혼. 대부분 어떻습니까? 진짜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찌질한 전도사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진짜 나이스하고 멋지고 그냥 양복 따위 입고 쫙 거기서 이번에도 공항 갔더니 명품 가래 형제들이 막 키가 애들이 막 다 185인데 막 쫙쫙 들어가고 남자인 내가 봐도 막 설레는데 내가 자매라고 막 설레겠더라. 막 잘생겨가지고 어디서 그런 애들만 모델 같은 애들만 꼽나봐. 아주 멋있어. 아줌마들이 옆에 서가지고 그래 사진 들면서 막 이러고 있어. 막 30대 아줌마들이. 바라바 같은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죠. 멋있는, 세상적으로 멋지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사람이 멋있고 그 히틀러의 카리스마에 막 사람들이 막 미쳐나가는 막 연설가, 선동가. 바라바 같은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 지지해요. 무슨 얘기냐? 이것이 인간들이 바라는 인간상이다. 원하고 바라는 인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바라바 가운데 누구 놓아줄 거냐고 했으면 바라바 놔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썼다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 말씀, 이 시 한 번 읽고 정리하고 말씀 끝낼게요. 주님의 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네. 주님의 피 크신 사람 여러 사람 감탄하고 주님의 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네. 주님의 피 크신 사람 우리 교회 성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여 주시네. 4학년짜리가 쓰는 시치고는 참 잘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 안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피가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우리 교회 성장시켜주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이 뭐 A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까?
여기서 용기와 희망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용기와 희망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까? 아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데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을 꺾어버리는데요. 용기, 그런 용기, 세상적 용기 다 꺾어버리시는데요. 주님의 피는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산산히 부수십니다. 그 피가.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상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죠. 또한 주님의 피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까? 아니요. 병나는데. 병만 들어가지고 제 아내나 제가 가면서 막 트렁크를 못 들어가지고 둘이서 원래 제 나이 때면 거기 사모님들이 주로 가는 여행이었고 그때 이제 임원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한 5명 목사님이 따라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제 밑으로는 한 명 젊은 목사가 저 밑에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저요. 예전에 저라면 탁 듭니다. 탁 끌어냅니다. 제 목사님 뒤태랑 디스크 와가지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날이 추워지면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그나마 따뜻해서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도 너무 안 좋았어요. 예수 열심히 믿고 그랬더니 병만 나던데요. 다시 그 대화가 통하던 사모님 목사님이죠. 오동수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온갖 병 가슴 떠내고 그리고 자궁 깨내고 막 그런 얘기만 나오던데요. 다 고생하는데요. 우리 권사님 지성수 권사님 예수 잘 믿었더니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네? 남영자 권사님 죽다 살아났잖아요. 네? 장로님 어떻게 다 온갖 질병 다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뭐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시는 정도로 힘드신데 네? 예수 잘 믿었더니 온갖 질병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건강 지켜줍니까?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셔가지고 다음 일 하도록 살려주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아요. 병만 늘어나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소원 따위가 들어주는 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언약을 이루시는 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피로 전락시켜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런 거라고. 저는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가르치면요 애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중학교 되고 예수의 피가 다 해결한다며 예수가 다 돈 주고 뭐 예수가 성공시켜준다며 근데 사람보다 그게 아니에요. 가짜네. 뻥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부터 잘 가르쳐요. 어린이도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 죽는 거야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체념하게 다른 그 시청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신고가 들어갈까 놀랄까봐 저기 이상하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교회 이게 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세요. 재밌어요. 저도 자주 봐요. 제 아내들도 자주 보는데 진짜 재밌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메시지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뜬구를 낳는다고 요새 이 뭐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아이고 빨간버섯 때 아이고 바치가 내려갔대. 물론 그것도 좋지만 진짜 이야기를 진짜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말씀 마칩니다.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예수 택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반드시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갇혀서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전 세대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잘 이해 못하지만 참 좋은 자세, 바른 자세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모든 세대들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냐 바라바냐 했을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인간상은 바라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복음 안에 있음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